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와 종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열렬히 환영하던 그런 당시의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악의 중심부로 들어가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적,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입성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유대인 지도자층을 강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자, 무덤에 회칠을 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시신, 그 썩은 물이라든지 진에 온갖 벌레들이 가득하고 사람의 뼈가 있죠. 하지만 겉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민낯이었던 것이죠.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겉은 고상하고 거룩해 보여도 실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게다가 로마 권력의 하수인들까지도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사망의 위협 속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곳에 굳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간혹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도 단순히 핍박과 억압의 땅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아예 세속과 멀리 되도록이면 사람 발길조차 닿지 않는 어디 조용한 곳에 기도원이나 수도원 짓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천국에서 원격으로 아예 비대면으로도 엄청난 능력으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하시고도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험한 세상에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온갖 어렵고 추한 일들, 힘든 일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겪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어둡지만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을 피해 다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과 선교의 마당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빛이 어두움을 피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도 세상을 피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복음으로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로 맞이할 때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종려로 맞이했는데요. 고대로부터 종려나무는 우선 승리의 상징이었고 이것을 길에 깔거나 흔드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백성들은 승리를 간절히 원했었고 이방인 로마 황제가 아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승리를 원했는가 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 그런 정말 영적 승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혁명가로서 로마 정부와 매국노들을 다 때려부시고 유대인들을 독립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서 회복시키기를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그 영혼의 구원보다는 백성들은 이제 제발 로마의 압제와 배고픔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적 차원이 아닌 육적 차원의 그런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이죠. 우리도 특히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그러한 심정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 구세주, 세상을 구하실 주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향해 창을 찔러대는 로마 군인이라도 그리고 침뱉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얄밉게 소리 질러대는 유대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도망가는 제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이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열광적으로 흔들 때 예수님은 오히려 힘이 없다 못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많은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에는 개선장군의 백마나 건장한 적토마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뭔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평범하거나 또는 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마치 찬송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동전 헌금,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그 모습,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귀가 상징하듯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의 평화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깊이 새길 것은 두려움은 영생의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시온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려면 적어도 뭔가 폼나는 백마, 적토마를 타고 무기도 강력한 무기까지 들고 입성해야 잘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으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혀를 잘 노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옛날 다윗도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까? 그저 맨손에 보잘것없는 물맷돌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와 싸웠고 그는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비록 볼품없는 양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볼품없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런 초라해보는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심각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심지어 예상치 못한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공통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면? 아니, 더 정도가 아니라 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러한 죽음을 이기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천국 영생 복락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온의 딸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왜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명령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명령인 것이죠. 시온에 따라 호산나의 가족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예배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아멘, 주님, 사실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고 죽음 이후에 지옥불도 두려웠었지만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이름,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에 이어서 부활로서 확실한 응답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두렵기는커녕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설령 무시무시한 적들이 사방에서 우겨싸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옛날 애굽 군대를, 그 강력했던 애굽 군대를 한 번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 장난감 인형 같은 우스꽝스럽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귀를 타고 내게 오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원하실 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환경에 집착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참뜻,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참뜻을 깊이 새겨서 종려가지가 되었든 내가 입고 있는 옷가지가 되었든 주님을 위해 흔들고 깔아드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혹 그런 것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나부터 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예수님의 맛, 천국의 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귀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곳은 사망의 장소였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히려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여전히 예루살렘처럼 죽음의 장소와 다를 바가 없지만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의 복 동행하심이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